새벽 예배 다섯째 날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지난 5일간 새벽 10개와 감사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이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고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또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새벽에는 매너가 아니니까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일까요? 탈무드는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할까요? 탈무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지금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듯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축복은 교만으로 인도하는 저주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자꾸 미루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잘 맞아서 내 기대가 충족될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탐욕과 욕망이 근거가 되는 감사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감사하지 않죠. 익숙해져서 오히려 감사보다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감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감사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감사가 불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도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들어서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또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조건에만, 상황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원한 선물,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 또 그 받은 순간에는 감격하기도 했고 기뻐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눈앞에 당장 먹을 것이 사라지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마실 물, 당장 먹을 양식의 문제, 현실적인 조건이죠. 그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았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자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광야의 자리에 좋은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물이 없고 부족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도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생각보다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돌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섬세하게 보살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학자 스탠디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시대를 보며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서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감사불감증이다. 현대 사회에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불감증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건을 통해서만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언제나 사라지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 불감증으로 채워진 이 세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들풀도 돌보시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소중한 자녀의 삶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되 감사하는 기도로 깨어 있어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서 자꾸 조건을 만들려는 식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는 이런 상황이 부족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든다고 해도 삶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감사 없는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았지만 사단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너희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두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불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만 남겨둔 것이죠. 사단의 이러한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며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이 낳는 가장 큰 효과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만 잘해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추기면서 없어도 되는 것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이미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속이기도 하고 부족한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며 탐욕 안에서만 감사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라,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탐욕 하나를 더 채웠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함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감사 없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5주간 감사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이니 오늘 이 새벽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